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여러분, 보통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람들이 모이죠. 뭐 예를 들면은 콘서트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모이고 또 그런 것들이 인해서 뭔가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또 예를 들면 이제 NGO 단체 같은 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NGO 단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한 일들, 뭐 그들이 이제 원하는 어떤 섬기고자 하는 일들에서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연합되고 그런 것에는 반드시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되게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는 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어떤 물질적인 금전적인 것을 내고까지도 그렇게 어떤 모이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곳에도 목적이 이제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축구장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축구 선수들과 거기를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은 약간 목적이 달라요. 한쪽은 반드시 이겨야 돼. 당연히 응원단도 우리 편이 이기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거기에 임하는 자세와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노력과 그다음에 그 경기장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연합도 있고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함께 있죠. 교회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외된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있지만 교회 모임 목적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제와 나눔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어떤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에서 제가 이제 종종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선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네.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올해 꼭 연탄을 날리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작년도에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연탄을 나누고 왔어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목적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함께 예배하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모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예배하고 나눌 때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어떤 열매와도 같은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유지하는 데는 어떤 우리도 예수님의 이제 공동체로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세가족 교제 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책을 볼 때 우리가 뭐 정관처럼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그 책에 써 있지 않아요. 그 책에서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무엇을 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님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긴 모였는데 뭔가 우리가 잘 되자 우리가 이것이 좋아 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공부하며 그것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나누는 간증들 또 깊은 교제가 있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라이프라인 가운데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정이 이제 요셉이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조금 더 안 좋았다가 더 안 좋았다가 이제 거의 극에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총리 대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이 일이 남았어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성경으로 보니까 알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과연 버틸 만한 일인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버텼을까? 아니 버텼을까?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셀프 포커스에 빠져서 스스로 땅굴을 계속 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혀
의미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의미가 나에게 없는 일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보다 더 무지하고 슬프고 정말 불행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려운 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시간에도 내가 함께 했어. 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내가 외면하고, 아, 저 몰라요. 저 혼자예요. 난 외로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뭐 셀이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어떤 말씀들의 나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쭉 보면서 하겠지만, 우선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위에 뭡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존중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단어 아시죠? 존중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쫓아옵니까? 뭔가 내가 행하는 것이 쫓아와요. 존중하다. 뭔가 존중이라는 말을 하려면 내가 존중을 받거나 또는 내가 존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1번 질문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가? 내 삶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서의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한다. 여러분, 존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내 이웃을 아니면 누군가를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 사람한테 악독을 품으시나요? 악독을 품으면서 내가 너를 존중해. 이런 것도 벌써 웃기잖아요. 존중합니다. 제가 존중합니다.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경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뭔가 사랑이 좀 넘치고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내 행동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이런 것이 있지, 입술을 꽉 깨물고 존중해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존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이해하거나 그런 개념들이 있으세요. 각각의 어떤 표현은 다를 수가 있지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교회 안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서로 참된 것을 말하는 지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은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되게 큰 유혹일 수 있어요. 큰 미혹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되게 이것은 내가 바로 죄 짓기 직전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서는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급합니다. 그러면 적색경보 울리듯이 내가 어떤 적색경보 지역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분이 막 올라오고 있고 막 이게 조절이 안 되고 막 이제 화가 날 준비가 돼 있는 것은 내가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죄의 구렁텅이 어떤 진흙밭에서 내가 이제 뒹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놀아요. 부모님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겠죠. 예를 들면 바닷가 가서 진흙에서 노는 거 허용되겠죠. 왜? 씻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유치원을 갔다 오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집 앞에서 얘가 이제 눈이 온 다음 날, 눈이 아직 바닥에 흥건한 그 시점에 애가 막 뒹굴고서 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이구 잘한다 박수 치겠습니까? 바로 우리 엄마들 어떤 샤우팅이 오겠죠. 약간 락커를 능가하는 그래서 이제 막 온갖 그다음부터 이제 무슨 말들이 붙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그러고 애는 좋다고 깨르륵 되면서 막 돌아서 계속 뒹굴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뭔가 허용되지 않는,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분이 이제 점점 올라오다가 애가 안 잡혀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얘기했죠. 하지마. 거기 그러면 안 돼. 근데도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뒹굴어요. 그럼 하지마. 그러고 이제 엄마가 오시겠죠. 이제 부모님 오시죠. 그리고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 안 잡히고 또 도망갑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더 지저분한 어떤 눈이 안 녹은 곳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점프를 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이제 그 아이를 번쩍 들거나, 그렇죠? 그리고 데리고 가겠죠.
뭐 이 정도 갖고 뭐 대부분 화를 내지 않겠죠. 근데 유대교 전통에 보면 분노는 분열과 악마적인 것과 타락함과 이 모든 것들을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쓴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화를 낼 때 여러분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화를 내는 그 순간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화를 내도 돼 라고 스스로 딱 단정 짓고 이제 불을 뿜으시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당한 거야. 합당한 거야. 마찬가지죠. 여기서 다시 주일날 라이프라는 말씀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화내도 돼. 분노해도 돼. 하나님을 원망해도 돼. 심지어는 이런 거죠. 그런 거에 어려운 삶, 요즘 근대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해하기도 하죠. 왜?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어떤 억울함에 포커스가 왜 나는 왜 이럴까? 왜 나한테만 이럴까? 왜 나만 어려울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스스로 계속해서 빠뜨리면 내 중심적인 삶으로 계속해서 빠뜨리면 여러분 나올 길이 없습니다. 좋은 열매가 삶에 없어요. 더한 것은 내 삶을 사탄의 그런 덕과 같은 악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가운데 연합함을 이렇게 망치고 그 연합함을 부시는데 아주 핵심적인 씨앗이에요. 왜요? 내가 이러기 때문에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셀 모임이 있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너무나 좋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에 가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다가 이제는 더 이제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봐줘야 돼요. 왜 나에게 전화를 안 해주냐?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왜 내 어려움을 공감하지 않냐? 여러분 금요일 날 예배 오세요. 인카운트 오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세요. 매주마다 초청의 포스터가 붙여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초청의 글이 주보에 있지 않습니까? 왜 항상 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왜 혼자서 자꾸 외로움을 타시려 땅굴을 파시고 이렇게 깃을 올린 다음에 자꾸 뒤를 힐끔힐끔 보십니까? 누가 나를 붙잡아주지 않나? 여러분 요셉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거죠. 요셉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여러분 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들었던 말들도 있죠. 뭐 이렇게 뒷말하는 것이나 어떤 속이는 것이나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둑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가 도둑질을 그냥 이렇게 도둑을 당하면 그냥 금전적 손실이 있어요. 이렇게 정신적 쇼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두렵거나. 근데 금전적 손실이 더 커요. 내 삶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남을 속이거나 그렇죠.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비밀로 남을 속이거나 특별히 공동체에서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의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을 망치고 공동체 내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다. 권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새로 되는 것, 화해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새 창조로 역사되게 하는 것, 성령의 가르침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흩어지고 싸우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들이라 이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과연 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왜 중요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마귀들이 틈타는 거예요. 분리를 가져올 틈, 생각으로 어려운, 나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요거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어떤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들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신실하게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는 것과 교제 나눔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사랑, 그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못 누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못 누리는 그 자리에 스스로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비전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심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은총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냥 막 고생스럽게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배우고 알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2년 동안 되게 어려웠었죠. 이렇게 막 계속해서 못 모이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많았으니까. 근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막 복음을 전하죠. 엄청난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만든 사회가 인간이 살아가는 거에 너무나 최적화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리는 어떤 공동체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썼을 때 놀라운 부흥이 있다는 거죠. 진짜 계속해서 지금도 새가족분들이 오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셉션이나 새가족을 섬기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섬깁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바쁜 시즌이 조금 지났으니까 다시 이제 또 새가족 모임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화요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장 가운데 함께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합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되게 독특한 공동체예요. 되게 유니크한 모임이에요. 집단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모여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누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젠다가 끼어들면, 다른 마음이 거기서 끼어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가지질 않아요. 공동체가 뭔가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의 욕심이나 어떤 어젠다나 그런 것이 껴있으면 진짜 교회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팀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다른 데는 어떤 그 일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이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움직이거나, 야 이거 사가지고 갖고 그러면 그냥 그거 돈으로 사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독특하게 움직여요. 누군가가 배추를 5,000포기를 줘도 담그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가져가라고 말해도 뽑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되게 독특해요.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하세요. 정말 놀랍게 열심히 하세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셀에서 나눕니다. 스테반에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꼭 셀이 아니더라도 어떤 나눔 가운데 은혜를 나누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넘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혼자서 땅굴 파고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지와 굉장한 노력과 굉장히 삐뚤어짐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외로우면은,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와,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야? 외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려고 노력해지는 게 아니라 외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 가운데 연합이 있고 기쁨 밀려고 교회 왔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로서 왜 멀리 가 있습니까? 우리가 연합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15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연합을 깨고 분리를 가져오는 것은 더러운 입이라는 거죠.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살짝 놀랐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와 이제 신년 예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목사님께서 입술을 조심하라는 설교를 3번이나 하셨어요. 보통 이제 신년 예배에서 축복과 은혜의 말씀도 있었죠. 근데 유독 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고 입술을 조심하라는 말이 떠나진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했어요. 저번에도 한번 기도했던 나눴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뭐 저도 교회 리더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과 이제 개인적으로나 셀에서나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씀을 다시 이제 들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연합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연합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근데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픈 자가 솔직히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 순간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 순간에 삐뚤어질 때가 아주 세게 올 수 있었던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리더인데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토 하나 안 달고 순종하고 네네 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 못 들어가. 너는 네 손으로 성전 못 지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두 분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선택이 뭐였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역대사의 말씀에 보면 이미 성전에 준비할 모든 좋은 것들과 많은 것들을 다 충분하게 준비를 해줘요. 야, 이거 다 준비됐어. 솔로몬, 너의 손에 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전이 새롭게 되는 게 기뻐서 다윗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너무나 기뻐서 자기 개인의 재산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더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보던 모든 백부장들과 관리들과 또한 백성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의 삶의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반대인 거죠. 왜 이렇게 큰 게 많아? 왜 이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아? 여러분, 그 관점이 아니라 그만큼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쁨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떠민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고 여태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한국에 어떤 교회들이 많은 것, 또한 큰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그것에 은혜 받고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 기쁨이고,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깨닫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망해야죠. 없어져야죠. 생명도 없고 힘들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 하나님 예수님의 공동체는 절대 그렇잖아요. 무엇이 없어도, 죽음 가운데 있어도,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내 목숨이 총각을 다투는 것,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삶의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더 기쁨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 틈을 파고드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입술이라는 것이에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받지도 마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연합을 깨트리는 것에 잊지도 마셔야 돼요. 가장 큰 미혹 뭡니까? 이제 뭐 1단계 그런 거죠. 야,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화요일까지 예배가? 그래 뭐 화요일날 낮이니까 그렇다 치자. 금요일 밤에는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갔다 오면 됐지. 밤에도 가? 11시에 들어와?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생각하겠죠. 나에겐 이게 중요해. 하다가 자꾸만 이렇게 이제 가랑비 어쩐다고 자꾸만 계속 들으면 어느 날 그것이 이제 내 삶 가운데 그래 한 번이다가 오겠죠. 아 뭐 이렇게 피처자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뭐 해외 출장 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근데 제가 경험했다는 것은 제 경험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날 출장 갔다가 토요일날 셀 모임을 하러 토요일 아침 비행기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간증해드린 거예요. 저하고 셀을 했던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공동체이자 성도님들의 어떤 간증이에요. 출장 가셨다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들어오지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낮 비행기로 들어오셔서 주일날 낮 비행기로 들어오셔서 캐리어를 들고 라이프라인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들고 전사님 캐리어 어디다가 두면 좋겠습니까? 저쪽에다 두고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아가는 것,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크면 클수록 내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이것을 분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체하고 공격하는 거 정말 입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진짜 함께 기도하고 진짜 어떤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면서 이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영상까지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오랜 시간을 추운데 가건물 같은 데서 뜨겁게 기도해서 그 공간이 수증기로 진짜 가득 찬 거예요. 진짜 가득 찬 거를 너무나 이제 뭐 우리가 이랬어 막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 열정들이 서로 느낀 거죠. 나만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그냥 나 혼자만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께 보셨어요. 근데 진짜로 좋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비단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금 시기가 이제 이런 시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비단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연합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진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왜 이 입술에 왜 이것에 대한 어떤 조심해야 되는가? 만약에 입술에 독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위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섬겨요. 진짜로 그 목사님 제가 확신이 왔어요. 이제 확신이 왔어요. 그 미국 그 부흥회 현장 갔을 때 그 지역이 범죄자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부흥이 오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착해졌대요.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영국 웨일즈 부흥과 이 미국의 그 대부흥을 보면서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부흥이었다는 거를 반대적으로 우리 교회 부흥이었다는 거를 성도님들이 착해졌다는 걸 보면 알겠구나 라는 어떤 우리가 막 쓰러지고 막 소리지고 막 난리가 이거가 아니어도 진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진짜 이 안에서부터 영적인 부흥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 위해서 착한 말이 나오는구나. 섬기는 말이 나오는구나. 싸우자고 덤비는 독침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나오는구나. 설령 그 말을 듣더라도 오케이 나 2번 찔렀어 100번 이런 게 아니라 무섭네 섬뜩하네요. 네, 그게 아니라 주님
저분이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의 상처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기도입니다.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였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또는 진짜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모였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바뀌고 부흥이 왔을 때 목사님 우리 이번에 그 게스퍼 리버 레드리버에서도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범죄자들 같은 모이고 너무나 완악하고 심지어는 기독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자들조차도 완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부흥이 왔을 때 어떤 부흥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끊이지 않고 회개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술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국 부흥도 똑같아요. 하고 제가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당연히 근데 하나님 없이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착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온유한 열매를 맺고 성실하고 신실하며 기쁘고 화평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성령 받은 거구나.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저만 뭐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반문했거든요. 여기서 세바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 도대체 은혜를 받은 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은혜 받았다.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 은혜 받으셨어요? 네. 라고 대답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뭔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뭔가 눈에 보이는 이슈들이 막 나타났을 때 나 은혜 받았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럼 반대로 그것이 아니면 너는 은혜 못 받았다 이러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라. 열매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발작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내 셀에서 은혜를 나누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로 붙이는 거에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어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함에 있어서 진짜 우리 교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총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 있을 때 나아가고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기쁨인지 그런 열매들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확실한 열매지 않겠습니까? 그 부흥의 현장들. 저는 진짜 약간 미국 열리면 진짜 거기는 그냥 꼭 가려고요.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있지는 않겠죠. 제가 안 보이면 저 미국 간지 아세요? 뿅 나가서 당연히 허락 없이 또는 혼자서 갈 일은 없어요. 뭐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 가겠죠. 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왜 나만 해외 못 갔냐고 비전트리 못 갔냐고 화내지 마시고 포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뜨겠죠. 막 주님의 은혜가 있는 기도에 쳐서 부흥의 현장을 갑시다. 아니면 어느 날 포스에 갑자기 블루룸으로 갑시다. 이제 뜨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함이 있는 거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딱 이렇게 팩트인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서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번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우선 그 기쁨을 누리셔야죠.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구나 함께 연합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전진해 나아가셔야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 쳤어 라고 해서 나갈 그 입을
그 순간에 이게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악독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쏟아낼 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어이구 시원하다. 하지만 그 어이구 시원하다라는 말이 내 영을 파괴하고 죽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내 영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공동체 일원인데 공동체 일원이 영이 파괴되고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말을 들으면 무너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조심하라는 것은 내가 내 입술, 이 말로 통해서 내가 속한 내 공동체를 스스로 파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억울하거나 뭔가 감당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은 리더들에게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약간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내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님에게 근심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제가 1차원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정말 1차원적. 여러분들 자녀가 있죠? 여러분들 자녀가 이럴 리는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이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든 일상의 대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엄마 아빠하고는 모든 대화 중에 모든 대화가 욕이 90%예요.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지금 제가 보시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는 무슨 제가 딱밤을 빡! 이놈의 자식!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왜? 우선 안 그래야 자유교육법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얘가 약간 병처럼 안 고쳐져. 막 3살짜리 4살짜리 애기들이 막 입에다가 막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래, 내 아이가 그냥 기쁜 말, 예쁜 말만 하지 않아도 내가 부모로서 근심이 될진데 내 입에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회파하고 공격하고 내 이웃을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술과 그 가정에 축복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아는 이 방법을 왜 우리는 종종 외면하십니까? 왜 악한 열매의 그런 어떤 버섯을 아주 잘 자라는, 여러분 그 버섯을 자라게 하는 데는 굉장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그 숲속에도 어둡게 하고 습기가 있게 하고 그늘 있게 해야 되고 거기서도 막 하여간 애지중지 버섯 하는 게 자라요. 그것을 자라게 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하죠. 왜? 악한 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악한 것을 싸우고 그 악한 것을 잘하게 하는 데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들여서 내가 악한 곳에 서 있는 자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노력까지 해가면서 내 이웃을 멸망하고 파괴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의 사랑입니다.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또 셀에서 또한 풍성하게 나눠질 때 더 큰 은혜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 모임에 오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다. 빠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그 말씀이었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맞아. 목사님 요즘 계속 이런 말씀하고 있지. 그럼 내가 이번 주에 있는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셔서 집중합니다. 막 내가 정신 잠깐 오락가락하는 걸 팍팍팍 때리고 막 이 말씀을 내가 놓치다니.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에만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갈 때
슬픔과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노력하시고 그 뜻을 쫓아가기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이거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덕이 있다라고, 여러분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그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 나누는 것, 가르쳐주는 것, 이끌어주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많은 어떤 일들 가운데도 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끄는 것,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더 알까? 더 교회에 나올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느끼세요? 우리 교회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와 심지어는 영화까지 보여줘가면서 모이세요. 예배합시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서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맡은 역할이 있으세요. 책임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포지션에 맞게.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의 그 책이 오케스트라예요. 아무리 100명이 뛰어나게 연주를 해도 좀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가려면 그 타악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대북 칠 때가 있잖아요. 대북 칠 때가. 그럼 뭐 빰빰빰빰빰 꽝꽝 쳤는데 빰빰빰빰빰 꽝꽝꽝꽝 막 이런 막 오케스트라 100명 막 최고의 막 짠짠짠 하고 막 쫙 하고 사람들 막 수천 명이 막 감상하고 있는데 그 대북 한 명이 악보 딴 데 잘못가서 정말 상상하기도 쉽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이번에 음악 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중간에 한번 약간 피곤해서 박자를 제가 지으면서 제가 놓친 적이 있어요. 연습할 때 한데 들어가야 되는데 놓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단원들이 이제 콰이어들이 저를 보고 있다가 박자를 더 놓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단원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셔서 설령 제가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쭉 부르세요. 그럼 제가 쫓아올게요. 약간 이럴 정도로 진짜 연습인데도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진짜 본 공연 내가 틀릴까 봐. 그래서 이제 혼자서도 제가 곡을 쓰고 편곡하고 알겠죠. 잘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도 혼자서 계속 마인드한 거야. 하나 둘 셋 둘 오잇. 하나 둘 셋 둘 오잇. 약간 박자 안 틀리려고 템포 잡으려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제가. 해갖고 한 번 더 한다고 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다시 또 긴장감이 또 이렇게 샥 올라가지고 하고 손 들고 있어요. 제일 긴장되거든요. 이렇게 그 앞에서 영상 이제 스크루지 영상 딱 내려갔을 때 화면 꺼지면서 쫙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 얼마나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오케스트라 단원이세요. 자, 오케스트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하셔야죠. 개인 연습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말씀, 묵상,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요. 끌어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음악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앙상블이 있어요. 밴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밴드의 퀄리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3-4명이라면 제일 만약에 여러 명 있으면 좀 묻힐 수 있지만 그래도 제일 낮은 사람의 퀄리티에 맞습니다. 난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빠져나가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야 내가 속한 퀄리티가 이렇게 좋았단 말이야. 야 내가 이런 데 속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팀에 맞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내 셀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만 그러네. 왜 나만 여기 있을까? 나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봐라.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둘째가 형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삐짓고 들어와요. 나도 사랑해 주세요. 여긴 내 자리하고 삐질 거야. 그럼 웃습니다. 왜요? 이 마음을 알거든요. 아 얘가 사랑받고 싶어 하구나. 함께하고 싶어 하구나. 여러분 관점을 달리하셔야 돼요. 남만 겪는 어려움에 땅굴 파지 마시고 와 내가 이런 데 속해 있었구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올라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크로싱 오버. 그런데 너 혼자 가서 야 뛰어봐 그리고 발로 이렇게 툭툭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여러분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서 일어서고 서로 도우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그 가운데 머무셔야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세요.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축복을 100% 다 누리셔야죠. 그리고 그 안에 연합되셔야죠. 기쁨으로. 안 되면 하나님한테 여러분 매달려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만 공격이 와요. 자꾸만 쓴뿌리가 생깁니다. 쓴뿌리가 올라오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낫으로 확 잘라버리세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쓴뿌리가 자란다고 그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얘 잘한다. 얘 잘하네. 아 힘들겠다. 아 나 또다시 또 힘들겠구나. 아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우선 힘들죠. 막 마음이 막 어려워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낫을 잡으세요. 우선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걔한테 가세요 우선. 그러고선 이게 자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낸다니까요. 그럼 힘들고 있으면 옆에서 뭐 힘센 제가 가서 한 방에 잘라줄 수도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어떤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쓴뿌리들 삐뚤어질 테야 잘못된 관점 한 방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연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과 나가야 될 방향과 분명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발치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함께 나가서 노를 저으셔야 돼요. 이 배가 움직일 수 있게. 여러분 주명의 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쯤에 해서는 힘들어져요. 1000명의 노를 졌는데 300명의 노를 짓고 있는데 나 잠깐 쉬어야지.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누적되면 또 나 혼자뿐이야. 나 혼자 뭐 쯤이야. 이 정도 쯤이야라고 생각하면 그 피로가 모두에게 와서 결국에는 그 배는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꼭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